사도행전 1부 1-9장.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 누가는 더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가리오스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말씀을 들은 남자만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사건으로 경건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공회 앞에 다시 선 사도들에게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 구제 문제로 원망했습니다.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나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한 무리가 그를 돌로 쳐 죽였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며 순교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으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의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곧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부 19장 베드로는 욥배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었고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했으나 사건의 전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는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격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광하여 더욱 퍼져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 일할 사역을 하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미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많은 이방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백성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냈으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신자의 할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신라를 동반했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투옥되었습니다.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집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온 바울은 아르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선포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사역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란노 스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마술서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책을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 양이나 되었습니다. 아뎀이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으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다 증언하였다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3부 20-28장.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늦도록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 말하며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장로들이 눈물로 전송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으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각오되었노라 고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고 유대인의 풍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구출했고 바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자 무리가 다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음날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 논쟁을 일으켰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바울의 생질이 이를 듣고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밤에 군사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내려와 변사 더둘로를 통해 바울을 고소했으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부활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벨릭스는 판결을 미루고 바울을 자유롭게 두었으나 2년 동안 구금했습니다.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선언하자 베스도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고 답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자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 신문하게 했고 바울은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간증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고 이 사람이 죽음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바울이 항해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더 믿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했습니다. 14일 밤낮을 표류하며 모든 소망이 끊어졌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며 전원 구조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해도 받지 않았고 섬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쳤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전파되었고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